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한 영혼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뭘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포럼했던 나의 전환점이 다른 게 나의 전환점이 아니라,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수학이 잘하네? 이과로 가야지. 이과가 돈이 된다더라. 지금 이게 뭐가 돼? 그런 게 전환점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24시간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25시 영원한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그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로 통해서 오냐? 때론 문제로 오고, 때론 사건으로 오고, 때론 갈등으로 와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인정 못합니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갈등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셨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핵심 때도 윤 목사님이 속는 사람하고 착각하는 사람이랬는데, 대부분 문제 만나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마귀가 속입니다. 선악과, 보암직한 게 최고, 먹음직한 게 최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최고, 이게 성공이구나. 네피림, 육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육신의 쾌락, 육신의 성공이 단지 알고 거기에 빠져나가고, 그게 네피림 시대고, 바벨탑 쌓으면 성공인 줄 알고, 성적 좀 오르면 성공인 줄 알고, 돈 좀 많이 벌면 성공인 줄 알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끌려가는, 그래서 그 문제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속에 들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두 번째로 어제 유 목사님 강정이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랑 연결이 돼요. 사단을 속이라 그랬잖아요. 착각은 내 스스로 착각이에요.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힘들어. 그 상처 때문에 또 스스로 착각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뭘 또요? 남을 평가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 보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 보고 착각하지 말고, 어른들 보고 환경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힘센 사람이 약자한테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근데 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냐면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착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게 오라. 바울이 착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는 올바른 믿음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한 걸 맞거든요. 유대인 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지식인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공에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당연한 거죠. 실은 예수 핍박하고 저주 재앙 멸망의 길인데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예수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착각들이 많아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장인의 왕의 권력을 뺏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 스스로 착각했냐면 사울 왕 혼자 상처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어머, 다윗이 내 왕을 뺏으면 어떡하지? 자기 사인데 아껴주고 돌아와줘야 되는데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스스로 착각하니까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것 가지고 내 의가 돼가지고 안 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착각하니까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절대 속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고 있거나 스스로 환경에 갇혀가지고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 모든 사건, 현장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에게 속지도 말고 스스로 착각하지도 말고 오히려 다윗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단을 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이 여자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뭘 본 거예요? 아,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들은 거예요. 구약에도 소문만 듣고도 인생을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호텔도 하고 식당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좋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가장 낮은 사람, 멸망받은 사람, 성곽 위에 기생집이 있다는 소리 뭐예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 그런 존재예요. 여자는 성경책에 이름도 기록 안 됐어요. 여자는 인구 숫자 셀 때 쉬지도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근데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될 이 라합이 무엇만 듣고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식당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 이야기 들었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을 빠져나갔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 근데 홍해가 갈라졌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구원했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랬겠지. 에이 어떻게 그래. 에이 다르게 나왔겠지. 에이 그 뻥이겠지. 그게 말이 돼.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바로가 얼마나 센 나라인데 애굽이 가만히 있었겠어.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근데 이 라합은 딱 뭘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400년 노예 생활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걸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구나. 아 6월절 피를 발라서 애굽을 나왔다고 그랬는데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소문을 듣고 뭘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라합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이 일어나요. 엄마 아빠 가정 가문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안 좋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소문만 듣고도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깨달았던 라합 같은 그 귀가 열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라합이 뭐가 달라지냐면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발걸음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누가 따가요? 2명이 정탐꾼이 와요. 여러분 만약에 좀 안 좋은 비유인데 우리 교회 북한 간첩이 딱 왔어. 근서가 저 사람이 간첩인지 딱 알았어. 포상금이 1억이야 근서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지. 1억인데 포상금이. 그릇이 크구나. 1억은 돈도 아니지. 미안하다. 한 100억 정도는 해야 너가 뚱뚱 흔들 텐데. 정탐꾼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포상금 받아야 돼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만 죽어요? 온 가족이 죽습니다. 3대가 말해요. 반역죄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미쳤다는 소리 듣죠. 돈도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서 그리스도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내가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라합이 보는 눈이 열리니까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의 길을 가죠? 전도자의 길을 가죠?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방학 때 학원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학원 몇 개씩 다니는데. 나는 지금 성적이 이런데. 친구들은 다 PC방 가고 생일 파티하고 뭐 밖에서 놀고 그러는데 나는 왜 교회 가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조건 교회 오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단순히 2명 숨겨준 것 같지만 그 숨겨진 것이 라합의 인생을 바꿨어요. 라합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꿨냐면 가족과 가문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중에 이제 정탐꾼한테 증표를 내놓으라 하거든요. 여리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 살려주라. 증표를 내라. 우리 가족들 다 살려내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딱 매달라 그래요. 여리고가 다 무너졌어요. 성경에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 뭔지 아세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서 누구 집만 살아남았어요? 붉은 줄,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깨닫는 그 라합의 집만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가 성령 인도 받으면 나오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개취급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여자예요. 아까 그랬지만 족보 이름도 올리지 않습니다. 사람 수도 세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읽어보세요.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유대인 여자도 예수님 이름 족보에 이름 올리는 게 불가능한데 심지어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그리스의 족보에 들어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라합이 받은 응답이에요. 뭐만 듣고요? 소문만 듣고. 근데 우린 대부분 소문 들으면 잠깐 저 사람 나빠. 내 째 원래 그럴 줄 알았어. 누가 그랬대. 어른들도 그래요. 윤석열 정권이 이랬다. 이재명이 이랬다. 그랬대. 지금 코인이 돈이 된다. 어쨌다 저쨌다. 많은 말들을 들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모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인생 되거든요. 오늘 강단 보면 여호수아 1장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성경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이 더 중요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고 조마조마했을까요? 어찌까 들키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찾아가지고 나를 잡아오면 어떡하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령 인도는요 평안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고요. 풀물불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들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고요. 로마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출교를 당하고
목숨의 위기가 있는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그 평안함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 지금 이 문제 있어? 한번 기도해보자. 너 친구들과 인간관계 갈등이 있어? 한번 기도해보자.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가족 때문에 힘들어? 미래가 불안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이 지금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는데, 바울과 실라 팀이죠. 바울과 실라 팀이 전도로 현장 나가는데, 이 전부터 우리가 쭉 봤잖아요. 성령께서 막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막아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해요. 이들이 선택했던 길은 뭐냐면, 그러면 이쪽 길로 가볼까? 저쪽 길로 가볼까? 아니면 뭐지? 자기의 머리를 쓴 게 아니라, 오늘 이들이 뭐하러 가냐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마게도의 첫 성인데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왜 집중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도 다 중요해요. 근데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상한길 43번 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40년 역사를 이은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서 앞으로 100년의 응답을 이어가야 되는지,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하는 거고 기도회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나? 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어제 너무 감사한 게 사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실천 안 하고 생각만 해도, 계획만 해도 이미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기도하시게,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이런 현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열매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지난주 우리 교회 말씀 복음운동의 시작이었잖아요. 제가 그날 우리 고모네, 이모네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이모는 90살이 넘으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저희 고모는 80살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모죠. 93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모한테는 복음 전할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시고 고모랑 이야기하는데 오늘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이 복음운동이 시작인데 하나님 내게 먼저 힘을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안의 막내입니다. 통틀어서 막내이기 때문에 명절 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제 사촌 누나가 70이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70 넘으신 분한테 누나 해보셨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누나니까. 사촌 형님이 이제 이번에 70이고 큰 누나가 72살인가? 71살인가? 상진이 형이,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 왔냐? 그럼 전 찌그러져 있어야 돼, 막내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옛날 문화로는. 근데 하나님이 막 제 마음속에 복음운동이 시작. 그래서 딱 고모 영접했어요. 이제 이모네 집 가면서, 그래, 이모한테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겠다. 우리 이모 91살인데 이게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께서 루대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주께서 우리 고모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받게 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과 수준과 상관없이 문은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 갔기 때문에 누굴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받은 것 같지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가문이 복음받는 그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또 이 팀이 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나중에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매를 안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범죄하면 우리 함부로 못 잡잖아요. 왜요? 미국 시민권자는 그래요. 국제법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다. 평생 일 안 해도 돼요. 로마가 온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로마 안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요. 식민지에서 갖고 오는 것만 먹고 살아도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목욕탕 가고 콜로세움 가서 그런 거 보고 온갖 향락과 사치할 어마어마한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감옥에 가도 안 맞아도 되는데 기절할 때까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이제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럴 거잖아요. 근데 뭘 본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매를 맞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뭘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우리는 대부분 사단에게 속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도 오히려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딱 열려요. 그러면 또 우리 수준이면 바로 도망가야 되잖아. 옥문 열렸으면 바로 도망가야 돼. 도망도 안 갑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가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 집에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전 세계 가정복음화의 언약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그 간수장의 집에서 또 선포하게 해줬어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걸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이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뭐 만들었죠? 아바타 2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온 내용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전 세계에 흥행한 영화 넘버 1, 넘버 3, 넘버 5를 그 감독이 다 했더라고요. 아바타 1, 타이타닉, 아바타 2.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 감독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지구를 지으시기도 전에 누구를 계획했어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전도자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를 예배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보여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그게 렘넌트의 믿음입니다. 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저는 의사가 돼서, 저는 공무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인생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파 네시아의 만남이 나와요. 여러분 에디오파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어느 나라죠?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게요 솔로몬 시대 때 시작됐어요. 솔로몬이 워낙 뛰어난 왕이니까 스바의 여왕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스바의 여왕을 따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거기서 돌아가지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킵니다. 이거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일보의 기사에 난 이야기예요. 에디오피아는 부족을 딱 갔는데 그 부족이 발견됐는데 그 부족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더래요. 유전자 조사까지 다 해봤대요. 섞여 있대요. 저 그 기사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 때부터?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의 문화가 그 에디오피아 종족에 들어가게 하시고 몇백 년 동안 이 문화 가운데 유대인의 명제를 지키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광야에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나게 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이 글의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몇천 년이 지나서. 아무도 안 놀래죠. 전 놀라워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고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는 친구가 1000년의 응답이고 2000년 영원한 응답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고 아직 우리 축복이 안 태어났어요. 병지사님, 우리 혜임 목사님. 이번 주 말씀 받고 태어나게 하시려고 수억만 년 전에 너는 오늘 태어나거라 하는 준비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다 그런 계획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을 나한테도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렘넌트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확신이 필요해요. 그 언약이 필요해요. 그게 렘넌트 인생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사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환경이 안 좋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꿨잖아요. 오늘 루디아도 이 복음을 듣고 뭘 바꾼 거예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간수장도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오늘 저녁 7시 반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예배 시간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 선하십니다. 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세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구 역사를 움직일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분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성공하라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착각하고 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루디아가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환경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이 인도받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생명운동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